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신약 성경 3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리에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정정하고 사과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젯밤에 늦게 확인을 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어젯밤에 개설되어져서 지난주 예배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검토하다 보니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30세의 약관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약관이라고 하면은 20살의 남자를 칭하는 이야기고 또 젊은 나이를 칭하는데 20대를 뭐 약관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죠. 근데 제가 30세의 약관이라고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것이 잘못 입력되어져서 어디 가셔서 괜히 또 저 때문에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실까봐 미리 그 부분 먼저 정정을 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가끔가다 TV 화면에 보면 묘령의 남자라고 나오는 자막이 있는 걸 보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묘령은 꽃다운 나이의 여성, 20세 전후의 여성을 말할 때 묘령이라 하지 남자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자막을 보면서 저건 잘못됐는데 하였는데 저도 어젯밤에 확인하다 보니 30세의 약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입력된 것 있으면은 잘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가위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부모 형제님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부모 형제와 더불어 우애하는 것,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10계명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하죠.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또 괜히 또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도 부모 나름 아니겠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세세한 상황까지 우리가 논할 거 없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 형제와 우애하지 않냐고,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않냐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냐고, 부모 형제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동안 부모 형제님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들을 잘 가지셨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네. 어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사람들은 단절하고 아예 서로 교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였을까 할 때 결국에 이 용서의 문제죠.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도저히 자식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단절하고 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 제가 오래전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무자비한 종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죠. 여러분, 부모 형제지간이라고 하면은 그 지간은 소위 우리가 혈육지간이라고 하고 피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함께 구원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누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있죠. 그런데 서로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용서가 되지 않아서.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이득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임금에게 그 종들이 있는데 종들하고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한 종이 왔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임금에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그 크기를 이야기한다면 어느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금 화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어느 책에 보면은 1조 6천억, 어떤 책은 3조, 어떤 책은 4조, 어떤 책은 30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화폐 단위로 미국에 있는 학자가 계산했을 때 달러로 계산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현재 일당으로 계산했을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안 돼서 성경적으로 기준이 될 것을 이야기한다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16만 4,383년 동안 일하셔서 한 푼도 안 쓰시고 그 일당들을 그 품삯을 그대로 모아야지 1만 달란트예요. 16만 4천 년이라고요. 16만 4천 년 다 떼줄게 여러분. 뒤에 남은 것만 여러분 갚으세요. 383년. 300년도 떼드릴까요? 83년만 일해서 그 일당 그대로 갚으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임금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또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하고 이제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텐데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그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을 빚진 거예요. 그러한 동료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목을 붙들고 돈 내놔 새끼야. 내 돈 내놔 임마. 그러니까 친구가 그 동료가 엎드려서 빕니다. 친구요. 내게 좀 참아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6만 4,380년치의 품삯을 임금에게로부터 그대로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일치 빚진 사람을 돈 갚으라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일을 듣고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주인에게 다시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부릅니다.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주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나는 16만 4,383년치의 너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16만 4천 자꾸 얘기하니까 이건 너무 뻥이 심하다. 아무리 빚을 져도 그렇지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졌다고? 원래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그런 규칙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비유는 어떤 교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가장된 과장법도 사용하는 것이니까 불편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내가 너 그거 탕감해 줬는데 그렇다면 너도 너의 동료에게 내가 너한테 했듯이 너도 너의 동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넌 그렇게 안 했어. 넌 악한 거야. 좋아. 네가 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여봐라.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너 거기서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 짧게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의 크기와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받은 용서의 크기와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진 것은 빚으로 여겼습니다. 빚을 졌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빚진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종이 임금에게 빚진 것은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음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요, 자기가 임금에게 진 빚의 크기가 얼마인지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우선 급하니까. 참아달라는 것은 기한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갚겠다고요. 우리는 이런 말을 보고 소위 미쳤구나, 미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어리석은 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들조차도 자신의 죄의 크기를,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의 크기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서 때로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나 그건 이론적으로 머리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정말 자기의 중심으로 내가 지옥에 갈 죄를 지었고 나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명확히 알아도 그것을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대처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기를 위해서 그 뒷문 좀 열어놔 주세요. 그쪽 뒷문. 네. 오히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명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도 임금이 처음에는 그 공의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25절 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공의입니다. 빚을 졌으면은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요? 자기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그게 기본인 것이죠. 그러나 27절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즉 기한을 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임금이 기한을 주고 갚을 기한을 주고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모두 탕감하고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그가 하나님께, 아니 우리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의 크기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우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인정이 되면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 죄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도저히 아무리 기한을 줘도 16만 4천 년을 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어마어마한 죄의 크기를 깨우치는 그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다고, 찬송할 때 팔딱팔딱 뛴다고 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처럼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수없이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크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의 크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이야기하여야겠죠. 그 용서받음의 가치는 뭡니까? 한마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우리 각 사람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세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것인데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 그 탕감의 근원은 뭐예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크기,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와 같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아서 오늘 감히 내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잊지 아니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 용서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에 3번이면은 대단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선심을 좀 많이 쓰네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칭찬이 오길 좀, 그래, 너 베드로,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3번밖에 용서하면, 3번 용서하면 잘한 거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너희들의 삶인데 너 7번 얘기하니까 야, 역시 너는 내 죄자다. 아마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런지 모르겠는데 뜻하지도 않게 7번, 아니 7번을 70번이라도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 고등교육까지 다 받으셔서 곱하기 하실 수 있을 텐데 곱하기 하셔서 490번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위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특징이 나타날 때 그는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문의 종은 그 마땅한 행위, 용서받은 자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불려갔을 때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전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처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고 키웠을까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많이 용서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부모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데서도 다 경험해 봤어요. 저희 집안 쪽으로, 서씨 집안 쪽으로 또 경험해 보았어요. 왜 그래야 되나요? 그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용서해줬고 형제가 나를 얼마나 용서해줬고 부모가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고 헌신했어야 됐고 내 형제 자매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교회 동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인식이 없으니까 거의 서희 세상 말로 이 얘기죠. 자기 잘난 못에 사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탕감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게 빚진 사람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건 받아내는 거고 분리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너희가 너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분리된 사건이 아니고 분리되어진 진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에게인가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 진리고 하나인 것이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분명하게 진리로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이게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워질까 봐 바위에다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노라고 바위에다가 기록하고 사는 게 두고 잊지 않고 사는 게 일반적인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나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용서받은 거고 그러나 내게 죄를 지은 저 인간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고 우리는 이분법으로 아무튼 여러분 이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6만 4,383년치의 죄를 그 품상만큼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받아내겠다고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상대방을 옥에 가두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자이며 또한 앞으로도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이고 앞으로도 용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완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하나님. 저는 국어를 잘 몰라서 문법도 잘 모르는데 제 느낌으로 그냥 하시는이라고 한 이유는 현재 미완료 진행형이라고 난 생각해서 썼는데 혹시 아니면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시고 그 용서가 지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나의 처지라는 것. 나의 처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인 것이죠. 오늘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것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굳이 그 다음 얘기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시다라고 여러분 설교 요약 맨 밑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굳이 오늘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왜? 그 이야기하면 괜히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고. 예.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것이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이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버렸던지 그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칠 수밖에 없게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 인정되어진다면 그리고 내 처지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고 내일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끝없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내 처지다. 내 현실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 말이야. 그 다음 행위야. 소위 자기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의 죄를 용서하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얘기 안 할게요. 단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종의 용서 행위와 임금의 명예의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악한 종이 만약에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임금과 그 종이 함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임금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에게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임금과 그 임금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그 선한 임금,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탕감해준 그 임금을 본받아서 동료를 만약에 먼저 찾아가서 이복의 친구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있지? 그거 이제 없는 것이네. 내가 자네에게 받을 수가 없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살게 라고 했다면 이 미담이 온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소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온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임금과 그 종에게도 큰 영광이 됐고 특히 임금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임금께서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더니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가서 비록 100데나리온이지만 자기 친구의 빚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줬고 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제가 추론해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임금님 마음은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냥 지혜는 없는 것 같아. 결국에 그놈만 용서해 줬다가 다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셨잖아. 그냥 임금이 처음부터 그놈 용서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여튼 우리 임금님은 마음은 좋으신데 탕감해 줄 사람과 해서는 안 될 사람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 잘 못 보셔. 자칫하면 임금이 그 선한 일을 해놓고도 백성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조롱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못됐다고 평가받을 때 여러분의 부모, 친척, 형제들 중에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거 참 못됐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임금은 이 종 때문에 명예가 바닥에 추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도 이 임금은 백성들에게 칭송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해놓고 가서 형제의 죄 용서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형제의 마음에 원한 쌓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입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의 말을 좀 빌려서 사용할게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수치를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는 복스럽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아름다운, 거룩한 그 임무를 맡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소위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받고 오늘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바람은 거기에 있는데 허구한 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함께 모여서 기도회가 없으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지만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지만이 뭔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쫙 혼자서 기도하면 바로 잠이 와서 기도도 못한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프로그램 없으면 기도할 줄 몰라. 교회 프로그램 없으면 성경 읽을 줄 몰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팔딱팔딱 뛰고 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 처지는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도 주님께서 바로 뒤에 첨부하신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든 어디에 참석해서든 주기도문 하자고 할 때 주기도문 하시다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시면 그 따라 하지 마세요. 안 하면은 옆 사람이 갑자기 거기 스톱하면은 저 김집사 저거 남의 죄 용서 안 했구만. 그래서 주기도문 못 하구만. 그렇게 해서 체면 손상될까 봐? 아니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옆에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다 거기다 그 부분을 못 하면은 옆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요. 하나님, 아까 김 집사가 그 부분에서 기도를 못 하던데 하나님, 김 집사에게 힘 주셔서 뭔가 누구에게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아까 거기를 하긴 했는데 엄격들이 하긴 했는데 혹시 하나님,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하다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거 꼭 해야지만이 복 받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실감하고 그 가치를 실감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그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더불어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화해하지 않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그저 감격하셔서 그냥 하나님 한번 눈물 한번 흘리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 와,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격한다 하고 기도합니다.